지난주 말씀 이후에 제가 저녁 때 뭐 먹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궁금해 죽겠죠. 말 안 해줄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온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 보고 어려우라고 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서 공부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문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어렵지는 않죠. 해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바로 해설이 나온 것은 이 구절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구절이 오늘 말씀과 연결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 바로 나온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이 해설에 의하면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꾸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결론은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라는 주님의 요청일 수도 있죠.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생각나겠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것이 용서를 해줬나? 아니면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나?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생각이 나겠죠. 나야 하죠.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한결같은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의 결론 가운데 하나,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의 결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걸 뭐 따로 해석하기는 따로 억지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메시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하면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생기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은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죄가 어려운 주제입니까? 죄 사함에 관한 것이 어려운 주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쉬운 단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도전하실 것들을 이 기도 가운데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은 엉뚱하지만 루터에 대한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주기도문 가운데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제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에 자신의 삶을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중세 시대를 몸부림치며 지나왔어요.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한 이전과 이후의 기도가 분명히 좀 다릅니다. 이전에 수도사라스의 그의 기도가 어땠는지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도자의 수도로 천국에 간다면 내가 1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수도자의 수도의 한 방편으로 3시간 4시간씩 루터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나서는 3시간 4시간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은 좀 달라졌겠죠. 그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주기도문에 관한 해설, 책들, 저작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 이런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엄청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루터는 하나님을 증오했을까요? 엄청 증오했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루터는 하나님을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의 책 서문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증오했다. 책의 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루터가 그 믿음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그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2021년 제가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 눈에 띄는 베스트셀러 도서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교보문고에 5등까지 하고 주문이 폭주해서 2세, 3세까지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런 데 있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그 세금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죠. 중세 시대에 그러면 베스트셀러 도서가 무엇이었을까? 베스트셀러가 무엇이었을까? 세금 회피 기술 이런 것이 아니라 죽는 기술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옥 도피 기술,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까라는 것이 사람들의 온 관심이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중세 기독교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삶이 내세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야, 이런 것이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이죠. 지금의 삶은 단순히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본 거죠. 당연히 죄의 문제가 그들의 신앙의 최우선이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을 굉장히 짓눌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에게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이 간단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고백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면 언제나 마귀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마귀가, 사탄이 밤마다 그의 죄의 목록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 너 죄다, 이런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이 오는 거죠. 사단이, 마귀가 죽도록 미웠죠. 그런데 사단보다 미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증오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열쇠를 보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제시하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종교개혁을 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해석할 때에 그가 두려움과 공포,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있을 때 절망적인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인간의 죄성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자기의 죄성으로 볼 때 자기가 지옥 갈 1순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썼어요. 수사로서 나는 흠이 없이 살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느꼈고 내 양심은 불안했으며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 나는 죄인을 벌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증오했다. 하나님이 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맹렬하게 분노했고 내 양심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맹렬하게 분노한 분노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증오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루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7년 정도를 씨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시편 31편의 한 구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구절입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음, 복음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오해를 한 것인데 성도들을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정말 의롭다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루터가 한 고백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나는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열려진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이전에 내가 증오했던 단어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 처음 가졌던 미움만큼이나 큰 사랑을 담아 내가 알게 된 가장 감미로운 이 단어를 찬양하게 되었다. 나에게 바울의 그 구절은 진정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증오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의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너무 감미로운 단어가 됐고 낙원에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루터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닫죠. 사실은 아무도 죽은 것을 공격하진 않는다. 그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신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이 찬송가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알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증오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나에게 강한 성이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천하에 이제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나에게 강한 성이고 방패가 돼서 천하에 당할 자, 마귀가 들끓어도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터가 고민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구원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죄였어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었죠. 그러니까 그가 짓눌렀던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 구원의 문제 가지고 죄의 문제 가지고 또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죠.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죄사함은 형제를 용서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형제를 용서한다고 그 죄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사함의 기도는 구원에 관한 죄, 구원을 막는 죄에 관한 기도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에서 죄에 대한 기도를 하려는 것은 날마다 구원에 실패한 실패자의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에 하나님이 실패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매일 실패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의로 이미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는 이미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받으라고 한 죄는 어떤 죄일까라는 궁금함이 계속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신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런 죄들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랐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괴범의 손에 어린 아들을 잃게 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주인공이죠. 교회에 나가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주인공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자라는 마음이 속에 생겼어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용서해 주러 왔다고 이제 그 유괴범에게, 살해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괴범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이 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자기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깊이 좌절하면서 신을 아주 깊이 증오하죠. 이것이 옳다, 이 영화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죄도, 내가 누군가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용서받는다라는 죄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질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함을 구해야 되는 죄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정말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일까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부정한 사람들, 부정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간주됐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산에 모였던 사람들,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 세상에 그들에게 하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너희는 부정해, 너희는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부정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산상수훈의 사람들,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뭐 이런 거예요.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죠. 소경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죄로 이 소경이 태어났습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하던 것이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세상에서는 충분히 죄인으로 지목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너희들 아직도 용서받아야 될 죄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왜 매일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진짜 속내였을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부정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지탄받던 사람들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야, 아직도 죄인 남았어, 한 스푼 더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였을까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알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주기도문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산상수훈의 목적,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회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복의 회복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루어질 수 없는 거룩한 소유함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회복,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일용할 교제의 회복,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알려주셨죠. 인간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알려줬던 것이, 아주 첨예하게 알려줬던 것이 중세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죄를 막 나누다 보니까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7가지 대죄, 큰 죄를 정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죄의 정의는 모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세교회가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중에 이게 큰 죄입니다, 이거 매일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죄를 나열해 주셨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사함받을 죄가 이 죄 라고 나열해 주셨으면 우리도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에요. 야, 당신 이런 죄 지었어? 용서받아야지. 이런 죄 져? 용서받아야지. 이런 죄 져? 용서받아야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주 기도 가운데에 나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 어쩌면 해답은 오늘 말씀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한 성경 기자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조금 다른 헬라어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번역하는 단어가 조금 은혜 받은 단어가 좀 달랐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헬라어 원어를 죄라고 그렇게 바로 번역합니다. 죄라는 뜻의 단어를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이 죄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관역을 빗나는 거예요. 범죄하다 이런 뜻인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해집니다. 영어 성경엔 누가복음의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sin, 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산상순회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태는 헬라어 원어를 다른 그 원어로 기록합니다. 이 말은 빚, 채무라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sin으로 기록되지 않고 빚, 채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NIV 성경 찾아보면 이 말이 죄송합니다.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그냥 다 알아들으시면 찾아보십시오. 빚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죄가 빚이다, 죄가 채무다. 그러면서 함께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기도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드러난 기도와 죄의 관계였습니다. 죄를 빚으로, 채무로 말하는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대대로 이 말씀을 볼 때는 짝지어서 이 말씀을 꼭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의 시작도 용서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비유는 용서함에서 시작되지 않고 용서받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누구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몇 번 용서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했는데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이 용서받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죠. 사실 이 비유는 제가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되었죠. 그 빚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예요. 빚의 액수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는 빚의 단위로 1만 달란트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빚짐으로 인해서 자녀도 아내도 가족도 다 종으로 팔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죠. 그런데 임금이 긍휼함으로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력으로는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아마 저는 루터가 떠올랐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무게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해방되는 그 장면이 이 본문에도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일 수도 있어요. 이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기간이 아마 지났는데도 안 갚았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를 옥에 가둡니다. 이를 임금이 듣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면서 가장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저는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탕감받는 것, 사실은 액수는 그 액수는 아닙니다. 더 많죠. 그 1만 달란트인데 금 한 달란트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30몇 킬로 된다. 그래서 이게 수조에 되는 그런 돈인데 그게 상상이 안 되니까 100억 정도로 합시다. 여러분, 100억을 탕감받는 것과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쳐서 100데나리온 1000만 원으로 치면 100억을 탕감받는 것과 1000만 원을 탕감받는 것은 기쁨의 무게가 다를까요? 엄청 다를까요? 죄송합니다, 정답만 강요해서. 여러분, 100억을 탕감받는 것과 1000만 원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비교가 안 되죠. 전혀 비할 게 아닙니다.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0억을 탕감받는 일과 내가 그 순간에 1000만 원이 손해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많을까요? 기쁨이 엄청나게 많을까요? 여전히 큰 기쁨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이 비유에 나온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과 복을 그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짐을 마음에 그대로 담아두었기 때문이에요. 화와 분노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두니 1만 달란트의 기쁨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용서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오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은데 그들에게 그릇을 만들어 주고 싶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미 차 있는 것이 많아요. 실상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보다 더 와닿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사실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어느 식당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식당 앞에는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한 마차가 이르게 되고 그 마차에서 한 귀분이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 웅덩이 때문에 그 귀분이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있는 거죠.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스승이 자기가 그 귀분에게 가서 등을 내어주고 업어서 그 물 웅덩이를 건네주죠. 물론 스승의 발은 또 물 웅덩이에 잠기게 되고 더러워졌겠죠. 그런데 그 귀부인이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 길을 가게 되죠. 길을 가던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느냐?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스승님은 저 여인이 괘씸하지도 않습니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너무 무례해서 화가 납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나는 그 식당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형제를 용서하는 일도 실제로는 기도로 씨름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 그릇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데, 분함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상처도 마찬가지죠. 한 상도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였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한 교회의 다른 성도에게 받았던 상처였습니다. 너무 삶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 것이,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짐입니까? 예배가 짐입니까? 아니죠. 예배에 은혜가 있고 믿음은 큰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분함이, 상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가득 차면, 내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루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런 복이 정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이다,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들어야 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기도하지 않으면 한이 됩니다. 기도가 뭐죠? 나는 용서할 힘이 없지만 기도로 용서할 힘과 연결되어서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는 제발 좀 그만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죄는 제발 좀 그만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구절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그릇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이죠. 삼투압 현상이 있습니다. 물이 농도가 진한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세상보다 묽으면 세상 나라로 내가 빠져나갑니다. 내 안에 믿음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지나면 심지어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죠. 주님은 산에 모인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페터 베스킨도르프라고 하는 그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망설여지는데 여러분이 좀 웃어주셔야 합니다. 베스킨 라빈스가 아니라 베스킨도르프입니다. 하고 싶었는데 망설여졌는데 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가 아니라 페터 베스킨도르프라고 하는 이발사였어요.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사위였어요. 이 사위가 허풍이 너무나도 센 거예요. 틈만 나면 자기가 용병이었는데 칼로 찔러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허풍을 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이 페터가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자기 사위를 찌릅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의 허풍 때문이었죠. 그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간청을 합니다. 청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청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 대신에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곳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의도는 아니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들었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걸 기도를 통해서 아마 회복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편지를 써요. 자기가 이런 나쁜 일을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라는 편지를 쓰죠. 루터가 이 페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단순한 기도라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조그만 책이에요. 이게 시중에 지금 판매가 계속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전도사님께 통해서 그 신학교 도서관에서 하나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 페터에게 쓴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가장 첫 부분에 나왔던 것이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 페터라는 사람에게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 시작합니다. 쭉 얘기하는데 그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무한한 자비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이들을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해도 큰 죄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다고 당신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코가 깨짐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미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그 상처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을 받으면 우리의 미래가 변하죠. 축복이 채워지면 자녀에게 복이 흘러갈 정도로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용서가 생각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싸울 것인지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나 자신과 싸우는 기도죠. 분명합니다.
이 기도는 나의 변화 없이 상황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기도이죠. 내 그릇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용서의 기도에는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릇을 만듭시다.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형제를 용서함으로 나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어떤 분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반드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상처와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이길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할 힘을, 선한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복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저들의 축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